할렐루야. 예, 날씨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참 쌀쌀한 가운데 또 코로나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또 주의 전에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무엇이 연상되는지 바로 맞추실 분들은 제가 말을 하자마자 손을 드시고 대답을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선물 드릴 줄 알았죠? 자, 근면, 자조, 협동. 아직 안 나와요? 예? 학교? 이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새마을운동. 연배가 그렇게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안 나왔으면 제가 노래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럼 아시겠죠? 이제는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새마을 노래고요.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죠. 그때 특히 농촌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촌 소득을 높이고 또 낙후된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사회 변혁 운동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인 것입니다. 그 결과 농가 소득이 증대되었고 또 농어촌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되었고 하면 된다 하는 그 새마을 정신이 온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유신 체제의 선전과 유지, 또 박정희 정권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되었다는 또 어두운 평가도 있곤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할까 궁금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새마을 운동 하려고 저러나? 그건 아니고요. 이 새마을 노래 중에 오늘 본문을 딱 요약한 듯한 가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는 1절이고요. 이 노래가 총 6절이나 되는데 그 중에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오늘 본문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 당시나 또 새마을 운동 당시에만 통용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지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절대 아니죠. 즉 주일날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일을 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투한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 세상엔 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위협 없이 마음 편히 공사에만 전념하듯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대적들은 조롱과 비웃음을 넘어 사방에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그동안 그래도 잘 견뎌왔는데 그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당장 이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또는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헤미야는 이처럼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유일한 출구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웠고 그렇게 행했지요. 칼과 활을 든 군사들을 세워 방비했고, 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격려함으로써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죠. 여기서 우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낙하산을 평소에도 철저히 점검하고 훈련하고 또 그것을 착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고, 이것이 실전에서 잘 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뛰어내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일단 기도는 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이 분리가 되는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궤변에 지나지 않고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의 계획을 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방비를 철저히 해가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드디어 적들에게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 적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습 공격해서 살육하겠다고 하고 또 실제로 사방에서 무력 시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사들까지 세우고 더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첩자들을 통해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계획이 계속해서 안 통하고 있어요. 안 먹히고 있어요. 비웃음과 조롱도 안 통해, 협박도 안 통해, 군사적 위협도 안 통하고 있지요. 사실 이들의 군사가 훨씬 많으니까 그 힘 믿고서 일단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면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 군대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전투가 크게 벌어지면 이 소식이 성벽 재건을 허락했던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들이 크게 문책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들 또한 고민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제 섣불리 이제 못 덤비죠. 오히려 대적들의 악한 계획이 실패한 듯 보이고 그래서 이들이 큰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부수어 버리셨다. 대적들이 공격을 멈추고 지금 잠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파수꾼도 세우고 성벽에 낮고 넓은 곳에 무장한 군사를 세워서 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멋지게 느헤미야가 연설 한마디 해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결국 이러한 대비 태세로 인해서 적들이 주춤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획을 부수신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선 그렇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들어가고요, 내 계획이 들어가고요, 그러다가 좋은 결과까지로 이어지면 어느샌가 우리는요,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계획을 잘했고 내가 준비를 잘해서 그래 하면서 어느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행하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그 고등부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학교 운동장도 빌리고 또 고등부 학생들과 그 친구들까지 초청하니까 한 80에서 100여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에만 이제 제가 몰두하게 된 거예요. 기도는 게을리하면서도 이 재정 어떻게 써야 되고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되고 간식과 식사는 무엇으로 준비하고 여기에만 이제 신경을 쓰고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준비였어요. 초대장 하나, 포스터 하나, 선물 하나, 식사할 때 사용할 젓가락, 숟가락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부터 엄청나게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면? 다 망쳤다고 생각했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비를 멈춰주세요. 오늘 행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스스로 뭘 해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비가 그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맑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행사는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고 그 중에 여러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지요. 만약에 그날 이 비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런대로 행사가 잘 끝났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 내가 참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라고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는 적들의 실패 소식에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잘 대비하고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부수어 버리셨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악인 하만의 계획을 패하시고 그로 인해 오히려 하만이 멸망하게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힘으로 모르드게가 지혜를 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구원은커녕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기 딱 맞은 우리,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적의 계획을 부수시고 패하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것들을 패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부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계획만이 영원하고 그것은 반드시 실행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적들의 계획을 패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싸움에서도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9절로 20절을 보시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벽 공사의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멀리 떨어진 공사 현장에 있는 군사들은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나팔수가 뿌 하고 나팔을 불면 이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그 자리로 즉시 달려오게 한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싸우시고 모든 것에 앞서 행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3장 22절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이 결과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또한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서, 즉 자신이 왕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을 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에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여기서 그는 산헤립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안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압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당하고 이 사내립 또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계획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도움,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이 사실을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안심케 하고 격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을 지키고 무장한 군사로 지키고 나팔수를 배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적들의 계획을 부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신다면 모든 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의 근원,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원수들의 계획을 패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두 번째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성벽 재건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보다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더욱 어려웠지요. 즉 성벽 방비와 성벽 재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16절은 그때로부터라고 시작되죠. 그때로부터, 즉 산발랏이 이스라엘의 방비책을 듣고 기습 공격 계획을 포기하던 날,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한 그날 이후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적의 공격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긴장의 끈을 풀면서 백성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오직 성벽 건축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통솔하는 자들 중에 절반을 뽑아서 갑옷을 입히고 무장을 들게 했고 그 나머지 절반은 성벽 재건에 투입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호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군사적으로도 잘 훈련되었겠지요. 일반 백성들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호위병들까지도 성벽 재건과 또 방어에 투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민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 또는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이들 또한 무슨 일을 했냐면 백성들 뒤에서
격려도 하고 또 유사시에 연락책을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이 일에서 소외되거나 열외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노래 가사처럼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그래서 너무나 처절할 정도로 눈물겹기까지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17절에 성을 건축한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에 보시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23절에 보시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적이 잠시 주춤했으나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속히 성벽 공사를 마치려면 전체 인원이 다 달라붙어도 모자라요. 하지만 모든 인력이 성벽에만 집중하다 보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몰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전부 또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면 성벽은 누가 세웁니까? 결국 이 둘을 동시에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다고 했지요. 건축하는 자의 허리에는 망치, 다림줄, 정과 함께 반대편 허리에는 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물동이와 두레박을 함께 가지고 갈 때 칼과 창을 동시에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여러분의 일터의 삶을 같이 병행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성벽의 완성이 눈앞에 보이자 이젠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제가 토목공학 출신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일꾼들이 아침 6시 거의 뭐 동틀 때부터 모여요. 그리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지요. 그러다가 한 오후 5시가 좀 넘으면 이제 슬슬 현장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 6시쯤 이제 집으로들 돌아갑니다. 근데 동절기나 특히 이제 해 떨어지는 시간이 빨라지면 그만큼 이제 퇴근 시간도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해가 지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멈춰요. 뭐 보이지도 않고 또 위험하니까. 그런데 진짜 공사 기간이 이제 마감이 촉박해지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그럼 그땐 뭐 야간 수당을 준다, 2.0 즉 2배로 달아준다고 하고, 막 온갖 장비 서치나 이런 거 비춰가면서 야식에 음료수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도 혹시나 또 기분 상할까봐 뭐 일 못해 먹겠다고 할까봐 어두워 사고 날까봐 아주 전전긍긍하고 야간 작업을 막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도 그냥 간과 쓸개 다 빼놓고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쫄깃해져가지고 지금도 안 만지켜요. 심장이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이거 어디 다 빼줘가지고 없어. 그만큼 야간 공사는 힘들어요. 위험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공사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횃불을 들고 대낮같이 비춰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간 기습에 대비해서 보초 쓰고 칼과 창을 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와중에 또 돌을 자르고 올리고 보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말 그대로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안에서, 집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랍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적들이 잠시 주춤해졌을 때 최대한으로 총동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성벽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간 작업에 평소 안 잡아본 칼, 활, 창 들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죠. 게다가 퇴근도 안 시키고 예루살렘 안에서 먹고 자고 다음날 바로 일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참 지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관사에서 늦게까지 자빠져 자고 해 떨어지면 아이고 퇴근 시간이네 그러고 칼퇴근하고 자신의 측근들도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 백성들이 과연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하지요. 전세도 거의 없고 집값은 연일 폭등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어요. 소위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 보고는 여러분들은 한 채만 가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청문회를 통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 등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해요. 부랴부랴 그들이 막 집도 팔고 사과도 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섰지요. 자신들은 특권과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국민들에겐 이래라 저래라 하니 누가 듣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즉 최고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왕이 유대 지역으로 파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4장 23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즉 총독 느헤미야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측근들, 보좌진들, 경호원들, 비서실장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23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측근들이 자신들의 특권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열애하지 않았고 그들의 안락함을 구하지 않았고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갑옷이나 일하는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으면서 유사시에 대비를 했고, 또한 물을 마시러 갈 때도 각자가 자기 무기를 가지고 가면서 이처럼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투경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진압부대에 있었는데 되게 큰 그 데모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안 벗고 3일을 그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잘 때도 신고 입고. 그러니까 출동 명령이 내리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느헤미야와 측근들이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 16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 즉 자신의 측근들까지도 절반은 성벽공사에 투입시키고 절반은 갑옷을 입혀 무장을 시켜 성을 지키게 했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을 보좌하고 경호하는 사람들까지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성벽 재건과 방어에 투입을 시킨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총독 느헤미야가 옷이 맨날 똑같아. 잘 때도 저 옷 입고 아침에도 나와서 이 옷 입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가 된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어떤 고위공직자가 사회 지도층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들에게는 짐을 떠안기고 자신은 열애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의 이 솔선수범의 모습, 자신부터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부터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열애시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며 본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원래 산발랏과 도비아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스스로 성벽 재건을 즉시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뭐 보초서랴, 성벽 공사하랴, 군사훈련하랴, 이러다 기약 없이 이제 늘어져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었고 그럴 뻔도 했죠. 그런데 이 대적들의 계획이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비록 두세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는, 방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성벽 재건 일도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손에 안 익은 무기를 들고 공사를 했지만, 속히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했고, 이로 인해서 성벽 재건 완공 시간이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입니다. 저번 설교 때 정조가 수원성을 완공할 때 거의 한 2년 이상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은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미리 좀 보셔도 돼요. 스포일 해도 됩니다. 지금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확 줄었어요. 산발랏의 위협과 공격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속도를 높여서 성을 쌓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대적들의 공격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또한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락의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명기 23장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만의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학살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스더 9장 22절 말씀대로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그 화와 슬픔과 애통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지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가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게 하시고 슬픔을 변하게 하시고 애통을 변하게 하시고 이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현실의 삶에서 분투하며 살 때도 우리가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하시고 부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닥쳤던 그 화를 오히려 반드시 복으로 바꾸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천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